10분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한때 이제 1000만까지 가는 성도, 지금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와 시간적인 간격이 2000년에서 3000년 혹은 4000년 얘기 나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가 우리는 한국이지만 성경에 쓰여진 곳은 이스라엘이나 뭐 터키 그리고 그리스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더욱더 잘 조명해 보고 해석해서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강력하게 썼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사실은 어떤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자기가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거에 현혹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라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제가 한 10년 전에 다녀온 것 같아요.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는 곳이 있는데 앙카라가 거기 지방이 갈라디아입니다. 지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지방, 전라남도 지방 혹은 이걸 합쳐서 뭐 호남 지방이라고 하죠. 이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도 정도 아니면 뭐 경남 지방, 호남 지방 뭐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자기가 공을 들인 교회죠. 이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자기는 2차 전도여행으로 이제 그 터키 서부 쪽, 아시아 쪽 그리고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그리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왔어요. 유대주의자면 유대인들이겠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이건 이제 이 유대주의자가 누구냐에 대한 그 정체를 밝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좀 공통적인 사항은 뭐냐면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이라고 보여져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 자,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출신인데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뭐 예루살렘 교회 주축이 원래 그랬고,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들이었죠. 당연히 이 사람들 중심으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뭐 세례를 받았든지 그랬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구약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구약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 보세요. 성전은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소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가장 거룩한 곳인 성전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시간에 만나야 돼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월요일부터 첫날부터 그 5번째 날하고 달라요. 좀 의미가 구약 시대 때. 그래서 이날은 구별해서 일을 하지 말고 그날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제사를 하는 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래요. 구약에서.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는 가장 거룩한 날인 언제? 안식일에 가장 거룩한 곳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철석같이 신념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적인 것들을 다시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구원 받는데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할례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가르침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거슬렸겠어요? 안 거슬렸겠어요? 거슬렸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무리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소중하게 지켜왔던 전통이 뭐 한 3,000년 이상, 3,500년 지켜왔던 전통이 바울에 의해서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거는 뭐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던 곳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고,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감정적으로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지금 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 자기 교인들이 지금 다 할례를 받자로 다시 돌아가게 생겼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지금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게 생겼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리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쉬운 말로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막 했는데 누군가 이단이 와가지고서 막 이상한 것 전해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따라가게 생겼네 지금. 뭐 안식교든 아니면 뭐 저기 신천지든 이렇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죠. 얼마나 큰일이 났으면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와, 그렇죠. 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런 율법의 행위,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뭐냐면 할례라든가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지된 율법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주 붙잡고 있고 그런 것들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6월절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오면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멘. 이거예요. 이거 딱 한 가지면 족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먼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리스 쪽으로 선교하러 간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뿌려놓고 갔단 말이에요. 너희들 구원받고 싶으냐? 바울이 와서 이렇게 했다면서 그거 아니다.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뭐 이거는 안 나오는, 이거는 유대주의자들이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너희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너희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막 인간적으로 뭐냐면은 갖다가 조항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바로 복음을 써요. 그래서 그 편지를 쓰는데 다른 편지에서는 뭐 에베소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다른 뭐 데살로니가에서는 평강 인사, 문안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너희에게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다시 시작해요. 그런데 워낙 바울은 급했고 좀 열받아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사도되는 보세요. 와, 여러분들 여기 읽어보니까 바울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그런 느낌 들죠. 왜 그랬느냐?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통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갈라디아 교인들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들 복음 이거 신뢰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열받은 거죠, 바울이. 그렇죠? 네. 저도 아마 열 엄청 받을 거예요. 누군가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증거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을 되게 많이 무시했어요. 바울을 무시해야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무시를 당한다고 그들에게 그런 논리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지금 사실은 바울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홀라당 유대주의자들한테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홀라당 신천지나 홀라당 안식교나 홀라당 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넘어가게 생겼어요. 교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써서 다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몸으로는 갈라디아 지역과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 제발 다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많이 화도 나 있고요. 많이 그래서 언성이 높여져. 이 편지라 글로 써 있는 거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굉장히 언성이 높아진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9절에 읽었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세마인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냥 아나세마를 그냥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가 영어 번역이 된 거예요. 영어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은 그 저주라는 단어 아나세마에서 나온 단어예요. 얼마나 바울이 누구한테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 누구한테 저주한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에게 절대절명의 위기였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랬고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이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다른 나라보다 몇백 배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뭐 제 생각으로는 아무튼 그 우리나라에는 아주 갈라짐의 영이 아주 탁월하게 많아요. 다른 나라보다 분열의 영. 그래서 막 분열돼요. 종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막 분열이 돼. 살짝 다른 거. 어제 가서 들어보니까 이 비유를 하더라고.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맑은 물이 어떻게 됩니까? 잉크 색깔로 바뀌죠. 물론 연하게 바뀌지만. 그러면 그거는 이미 순수한 물이 아니에요. 변질된 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번, 99번 동안 순수한 복음을 들어도 한 번 변질된 복음을 들어서 그 한 번 변질된 복음이 여러분들의 사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상하게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저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